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명 선언문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한 2001년, 2002년쯤인 것 같은데 사명 선언문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샀었는데 그 책 이름이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한 줄이나 이렇게 두 줄로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체크를 해서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다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저의 삶의 사명은 다른 사람의 삶을 고양시켜서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함께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마을로 먼저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가시기를 원하셨던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55절 이후에 그 밑에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할 때 어떤 고대 사본에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는 것이 또 첨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실 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한 결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가지고 있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둥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누일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이것을 다 준공하기까지 자기 가진 것이 얼마인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그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저 사람은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 건축되지 못한 건물들을 볼 때 참 흉물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흉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그리고 건축해야 능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대가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평탄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락한 머뭅도 없을 수도 있고 쉼이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편안한 잠자리가 없는 것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안양 쪽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쯤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철야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방을 얻지를 않았어요. 근데 방을 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땀을 흘렸고 또 씻지 않은 게, 제 외모를 꾸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씻지 않는 것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좀 방을 얻어서 좀 씻고 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을 좀 얻기로 했는데 제가 거절을 당했어요. 방을 줄 수가 없다고. 방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전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너무 초췌해서인가 아니면 노숙자 같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자 목사라서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이유이냐고 했더니 여자 목사님들은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고 막 예언 기도를 하고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자기 직분을. 그럼 집사라고 쓸 수 없잖아요. 목사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너무 좀 섭섭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저를 따라온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저희 후배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름으로 썼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을 얻어서 그러면 잠자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씻고만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이거는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울컥하고 하나님이 너무 그립다라는 마음이 쏙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원망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저희 나쁜 성품이 불평하면 끝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막 크게는 안 하는데
막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조그만 소리로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제가 좀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벽보에 무슨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책 이름인지 찬양을 광고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낮아지고 좀 비참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또 맞다고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제 안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솟아났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이런 삶일 수도 있다. 내가 씻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또 안락하게 쉬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안락과 평안함을 뒤로 하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복음을 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씻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고 거기서 저는 몸이 아팠는데 이제 많이 수련목하면서 몸이 많이 아팠는데 거기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슬프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압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압니다. 주님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정말 중요한 일보다 주님을 따르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선택했던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늘 기억을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는 1927년도에 태어나서 1956년도에 순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였고 그는 세계 성서 번역 선교회의 소속으로 이제 에쿠아도르에 있는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그 안에 선물을 싣고 계속 그 부족과 아오란이라는 부족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내려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들은 백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공격을 하면서 영화도 이제 나와 있는데 영화에 보면 창을 들고 맹렬히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좀 영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족속의 전사들이 달려들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총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들이 창을 가지고 달려들 때 그 창을 맞는 그런 순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강가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평소에 일기를 쓰면서 기록했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직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제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것을 위해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정말 복음의 열정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헤아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이 61절에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꺼이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래, 먼저 작별하고 그 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은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농사 짓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손에 쟁기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쟁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뒤로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가다 말고 막 뒤돌아보고, 가다 말고 오늘 단풍 꽃이 폈나 막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잡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더라고요. 소가 이렇게 쫙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붙잡은 것을 놓고 뒤돌아보지 않는 이 농사짓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나가는 길에 뒤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지요. 정말 제 가족을 돌봐야 되고, 저의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너무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순식간에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고백하기를, 주님, 오늘 된 것 같은데 또 지나보면 안 돼 있고 일평생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자녀를 잘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우리 가족을 더 안락하고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돌보실 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달려가는 사람이 뒤돌아보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달려가다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봅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내가 불렀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는 선교단체 갔을 때 옛날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훈련이 고되니까 그냥 교회 주일만 출석하고 이러면 너무 편할 텐데 제자 훈련하고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옛날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봉사의 직분 더 많이 감당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좀 더 낮은 곳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했으니까 좀 낮은 곳에서 좀 쉬어갈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손에 잼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은혜의 물가로 더 깊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헤아려 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참여할 때 우리가 머리 둘 곳 없이 수고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3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의 말씀 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